383장입니다.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오늘 찬송을 올렸듯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서 시인이 이 시를 고백하고 있사온데, 참으로 우리 주위를 돌려보면 험산줄령, 오로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분주히 움직이며 다닐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많은 이치들은 하나님 없는 어떤 불신의 어떤 그런 질서와 어떤 그것대로 움직이면서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깝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역사의 뒤편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의 신앙 가운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편 96편에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가 다스린다라는 그 권면의 말씀과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저희들 오늘 주의 섭리와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장모님 에어컨 잠깐 틀어주실래요? 예. 시편 69편입니다. 69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69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얗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일생의 삶, 또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저희가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왜입니까? 저희가 믿음과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항상 잊지 마시고요.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선한 섭리, 또 악인의 어떤 관계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꼭 누리시고 그렇게 확인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삼을 시편 69편의 말씀은 다윗이 악인, 원수들의 극한 어떤 핍박과 어떤 원수들의 극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 어떤 다윗이 고난을 받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어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는 어떤 그런 그 시, 또 우리의 어떤 열심을 아는 그 다윗에 대한 어떤 다윗이 소망한 간절한 어떤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의인 다윗이 악인에게 어떤 고난을 받는지를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탄식을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데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빗대면 뭐냐면 익사할 때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허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제 허파로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제 허파에 물이 가득 차면 나중에 사인을 이제 규명할 때 익사했다고 이렇게 규명을 하는데 그런 것에 아마 빗대는 것 같습니다. 빗대는데 물들이 허파를 넘어서 어디까지 들어왔다?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건 여러분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 수영 선수가 한 1분 참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30초만 넘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가면 헤헤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들이 우리의 육체 허파를 넘어서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어떤 죽음의 환경에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를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면서 홍수에 빗대면서 익사에 빗대면서 시인의 큰 환난을 이렇게 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이런 어떤 큰 환난, 큰 고난이 왜 오게 됐는지를 4절부터 얘기하는데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난과 핍박을 이제 익사하는 그 환경 또 그런 죽음의 환경을 빗대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면 4절 보면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많이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데 뭔가 까닭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까닭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뭘 소위 말하면
잘한다거나 성실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겸손하게 했는데도 이 겸손이 다른 사람에게 얄밉게 보여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악인들이 나를 미워하는 어떤 구실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걸 넘어서서 뭘 얘기하냐면 근본적으로 의인, 진리를 싫어하는 사탄 마귀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들을 미워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마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진리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뭡니까? 다윗이지만 또 근본적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이 69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떤 당한 고난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미리 알려주는 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그 성취구절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그냥 우연히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 시편 69편의 그 악인들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거짓 교회, 그 다음에 이 누굽니까? 총독 누구죠? 이 빌라도 같은 그 거짓 세상, 또 거짓 교회에 속해 있던 많은 직분자들,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뿐 아니라 또 누굴 얘기합니까? 그 백성들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악인들의 마음, 소위 말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탄이 하와를 타락시킬 때 뭘로 타락시켰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교만이죠. 근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가지지 않은 자 있습니다.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그 의인 중에 한 명의 대표적인 의인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 뭡니까? 누구를 높입니까?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역시도 자신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얼마나 쓰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쓸개 맛이 너무너무 쓰죠. 이 물로 그 입을 헹궈도 그 쓸개 맛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지 영양제 우루사를 제가 잘라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물렁물렁하고 냄새는 좀 괜찮거든요. 겉으로 냄새 맡아보면. 뭔가 싶어서 제가 이로 끊었나 칼로 끊었나 모르겠지만 탁 끊어갖고 싹 먹었는데 와, 이 맛이 엄청 쓰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맛이 쓸개 맛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너무너무 쓰더라고요. 이런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예수님이 진리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할 때 악인들이 쓸개를 입에 갖다 대는 것처럼 우리의 진리의 행보,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행보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뭡니까? 얼마나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냐 하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뭡니까? 이것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뭡니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데려가냐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알세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마귀 나라도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제일 큰 사탄이란 마귀가 있고 그 밑에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쫄개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마귀를 안 쫓아냅니다. 아군이 아군을 총을 안 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사건 전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뭡니까? 미쳤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은 여러분 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야,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공자 맹자 보십시오. 여러분 뭡니까? 물론 불신자에서 불신자이기 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위 말하면 그들이 따르는 윤리에 대한 존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존경함이 있습니다. 위대한 이인들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위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다? 이건 여러분 뭡니까? 그 마음 깊은 이면에 있는 여러분 뭡니까?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그 깊은 마음 이면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간의 어떤 원죄적 어떤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69편에 다윗이 당한 그런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윗과 이 정도까지 고난을 받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저희들에겐 조금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다윗만큼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뭡니까? 예루살렘 올 때 바울을 죽이면 죽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 30명인가요? 있었지 않습니까? 의인일수록 진리를 따를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더 공격합니다. 바로 다윗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냐면 이 다윗이 여러분 뭡니까? 이 고난을 받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9절 10절에 나오는데 9절에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 가운데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데 9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신약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비둘기하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면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는 어떤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였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이 여러분 조금 제가 약간 어색한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열심히 나를 휘감았다. 삼켰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내가 주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이 너무너무 불타올라서 그것이 나를 전체를 휘감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더러우니까. 성전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비둘기 합하는 곳하고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장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여러 뜰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의 뜰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뜰은 남자들만 접근할 수 있고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만 접근할 수 있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비둘기 장사판하고 장사하는 곳은 여러분 어디냐면 그 많은 뜰 중에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도자 같은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까지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에 입교하지 아니한 사람, 입교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는데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처럼 성전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 이방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해줍니다. 사실 그거 하나 바라고 그 이방인들이 열방에서부터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뭘 놔두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걸 놔두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이 기도를 못 받는 겁니다. 기도를 못 받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복음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잘 믿는 신자들한테도 열려있지만 누구한테도 열려있습니까? 그건 처음 믿는 이방인,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우리 이방 복음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마음에 쓰이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마음에 쓰이지만 또 뭡니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까?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새가족분들 뭡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새가족 챙긴다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맞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교회 소개도 하고.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자 목사의 마음이자 직분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의 마음을 일그러뜨리고 거기서 뭡니까? 장사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가 난 게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그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교회 안에 묵은 죄입니다. 교회 안에 묵은 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불법적으로 암묵적으로 허락하는 겁니다. 죄인지 알지만 그래도 저기 돈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나쁜 짓을 하지만 그래도 저기 조금 뭐 물질적으로 어떤 면으로 조금 유익이 되니까 이런데 사람들이 넘어가서 관습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을 휘감은 예수님,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중간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해왔지만 예수님은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을 엎어버립니다. 바로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의인의 의로움, 의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뭡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 뭡니까? 가만히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면 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톡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성가대가 있는 교회 가면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준 겁니까? 모든 백성에게 준 겁니다. 예배 중 공예배 중에 찬송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신약의 선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원래 우리가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만 불렀습니까? 레위 계통의 사람들만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 15장 10절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찬송을 부르냐면 성전 안에서 찬송 못 드리고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안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다 하면 밖에서 그 찬송 주워 듣고 그 밖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신약 백성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여러분 뭡니까?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특송을 하고 어떤 사람이 성가대를 부른다. 이거는 회중의 찬송을 빼앗아가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처음엔 저도 이걸 몰랐죠. 그렇죠? 성가대가 있는 교회에서 원래 출석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성가대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예 처음부터 성가대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신구약 성경을 배우니까 성가대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대 안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 제가 딴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그쪽 교회가 성가대가 있는 겁니다. 개척할 때부터 성가대가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성가대를 소위 말하면 없애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뭡니까? 만약에 제가 성가대를 없애려고 하면 사표를 각오하고 사임을 각오하고 개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기존교회에서는. 워낙 기존교회에서 성가대가 너무너무 위세와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묵혀왔던 암묵적으로 묵혀왔던 그런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들추어냅니다. 그것 상을 뒤엎습니다. 왜입니까?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이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의인, 예수님 혹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69편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28절에는 그 악인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한다 이게 좀 어색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악인들이 패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실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나라는 흥하고 악의 나라는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악의 나라가 망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만 뭐 하는 겁니까? 악의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온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저주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29절부터 36절은 그 회복의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29절 보십시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하는데 29절에 나는 가난하다고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산상수훈에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 짚어주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뭐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한테만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자입니까?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위로입니다. 당장 악인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몇 편입니까? 72편인가 71편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을 때에도 여러분 뭡니까? 편안하게 죽고 자기 마음에 소득한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살쪄서 눈이 튀어나오고 자손도 번창하고 악인이 당장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악을 심판하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이런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고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뭡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과 예수님만큼의 큰 고난은 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그 미움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미워하는 이 증오가 있을 때 여러분 뭡니까? 가난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닿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삶도 악인들의 틈바구니에 저희가 살 겁니다. 그러나 그 틈바구니 가운데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넣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의 고난을 제가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의인의 고난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싫어하는 악인들의 근본적인 미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바로 집을 위한 열심들이 있고 주의 선한 말씀을 따르는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고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있는 그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주고 다윗을 까닭없이 모함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을 심판한 그 다윗을 원수로 몰면서 궁지의 끝까지 그 좁은 골목에까지 몰아붙이는 그 악인들의 많은 어떤 악함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악인들의 틈바구니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저들의 삶은 욕망과 욕망이 뒤엉키는 세계이고 자신의 이익과 이익이 뒤엉키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님 말고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고난 가운데 큰 위로를 얻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들을 때 그 온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는
한 주간 가정경건의 개인경건회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가 이제 오는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 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가하시겠습니다.